샬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금식기도와 70주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본 9장에서는 마지막 장까지, 본 9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가 된 내용들입니다. 본문 1절에서 19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본문 1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구약의 예언서에 관심이 참 많았고 열심히 구약 성경을 연구를 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특히 자기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마도 많이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나이가 90세가 가까우니까 아마도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자기는 이제 90세가 됐는데 자기가 죽으면 걸쭉한 이 히브리 사람이 왕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조금씩 점적으로 성취해 가야 되는데 그만한 일꾼도 없고 자기는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들려 있고 다 죽은 자들처럼 묵묵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그 다니엘, 하나님, 내가 살아 생전에 우리 백성들이 저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이 다니엘이 목도하게 하옵소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그러한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니엘은 아마도 에레미야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여기에서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레미야서를 만약에 다니엘이 읽지 않았다라면 또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왜? 다니엘이 기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그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 옛날 성경이었던 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에레미야에서 에레미야가 70년이 차면 한 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이 글을 읽는 순간에 그는 막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혈이 넘쳤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포로로 붙들려 온 지가 70여 년이 되지 몇 년 안 남았어요. 70년이. 그럼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니엘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급하고 기쁘고 여러분 그렇겠습니다. 희비가 엇갈렸겠죠. 이제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서 25장 1절 14절을 나이 90세가 되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읽다가 25장 1절 14절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게 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주전 606년에 포위 공격을 시작하였고 이게 제 1차 공격입니다. 1차 침공. 다니엘이 에레미야 이 예언을 이해한 때에는 주전 539년에서 538년경이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2년밖에. 이제 2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낼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다니엘은 지금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런 조짐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공존하기 때문에 예언한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예언을 했으면은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정해놓고 예언을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정해놓은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 때라고 합니다. 정한 때, 정한 시간. 이제 다니엘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자 감사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는 금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했다는 것은 겸비하고 비천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는 말입니다.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릎에 쓴 것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낸 행위이죠.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본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다시 19절 읽어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조상들이 죄를 고백한 후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그들이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에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에 30장 10절에서 24절까지 여러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본보기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갖고 금식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다시금 본문 20절로 27절까지를 살펴봅니다.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말하여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화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26절에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2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2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본문 21절 중에 보면은 저녁에 제사를 드릴 때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저녁에 희생제사를 드린 일이 없습니다. 저녁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었으나 다니엘은 저녁 시간에 기도하며 자신을 희생제물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본문 24절로 27절을 살펴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다니엘에게 전하는데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 71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을 보면 71회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7일회, 즉 62일회, 1일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7일회는 49일, 62일회는 433일, 한 일회는 7일이므로 모두 합치면 490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 4장 6절을 근거해서 계산해 보면 에스겔서 4장 6절에서는 1일을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을 1년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490년이 되는 겁니다. 490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언제부터 71회가 시작되는가?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했으니까 유다인이 바벨론에서 제2차 포로 귀환한 해는 주전 457년이고 이때에 아닥사스다 왕 1세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개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이것이 느헤미야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은 자가 거론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니까 7일회와 62일회의 합이 69일회가 되는 거죠. 이 69일회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퍼스트 인카레이션 출임을 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즉 7주간 49일, 62주간 434일, 69주간 481일이죠. 에스겔서 4장 6절에 의거하여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483년이 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개축하라는 명령이 내린 해 주전 457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 그리스도가 세례받은 때 주 26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57 더하기 26은 483년 딱 떨어지는 거죠. 마지막 한 일에 7일은 7년인데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죠. 요단강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 해, 즉 주 26년부터 시작하여서 주 33년까지입니다. 그 7년이 전반기 3년 반, 주 26년, 29년이죠. 예수님이 전도한 기간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받고 어떡하고 어떤 왕이 일어나서 망하고 또 다른 왕이 치고 누가 치고 어떤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 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주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백 년 뒤의 일을. 내가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못 믿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는 왜 본문 24절을 7주간과 26절에 62주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루살렘 개축 명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예루살렘이 재건되기까지 49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25절에서 말하는 대로 곤란한 동안, 즉 곤란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떤 곤란한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곤란한 일은 느헤미야서에 잘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성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고 사단의 방해가 극심하여 성을 재건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재건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당시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회방을 심하게 했습니까? 이들은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삽을 들고 성을 건축하면서도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했는지 성전 건축이 잠시 멈췄던 거죠.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말이죠.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재건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다시 27절에 보니까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 29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구약의 제사와 예물 드리는 것이 여러분 피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할 때에 땅이 진동하며 여러분 무덤이 열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와 지정소 사이에 향단 뒤에 있던 천사가 여러분 이 날개를 연하여서 휘장을 쳤던 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소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동물 희생 제사가 피해진 거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성취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고, 지금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오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기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다니엘처럼 나라를 위한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